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만 해도 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을 통과하면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을 통과하면 볼 수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이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보았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끼도 없었습니다. 표면이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육적인 경험,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들, 세상의 지식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인체에서도 피부는 다 보이죠? 피부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는 좀 상처가 나도 치료하면 되지만 심장에 바로 깊은 상처가 나면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있는 것이죠. 사랑,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 중에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음녀란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5절 중반 이후 보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말씀하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곳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 하나의 문 높이가 12m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도성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결국에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처럼 사도 요한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며 성도들을 받게 했던 힘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신이니, 내가 구원자이니
내 앞에 엎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시스템에 이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육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를 지칭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세상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인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물은 사탄이 배후에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니라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방의 방언이다. 이 표현은 세상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배후에는 바벨론, 즉 큰 음녀,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가보면,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도 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사단의 세력은 분명한 실체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무엇을 사용하여 주님을 대적할까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 음란,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먼저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면 다 된다,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관에 복종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 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단의 미혹으로 이끕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3절 중반부터 4절을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한 거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이 이 색깔의 천을 입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육적인 음행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합했을 때, 우상과 합했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단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끕니다. 미혹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환상계시, 실상계시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틀어서 해석합니다. 이러한 환상계시, 실상계시 단어를 혹시 들은 분들이 있다면 그곳은 정말 악한 영에 미혹하는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미혹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이단들이 대상으로 삼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 플랫폼을 어디로 더 잡았느냐 하면 유튜브입니다. 자녀들이 유튜브를 볼 때 무엇을 볼지 모릅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에서는 유튜브에서 광범위하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11가지라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적용이 돼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고 4가지 이상이 포함이 되면 이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모식 비유풀이. 성경을 문맥의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구절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짝 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짜 맞춥니다. 신기하게 맞게 짜 맞춥니다. 아모식 비유 풀이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비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빛과 같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비밀로 들어라. 잘못됐습니다. 미혹입니다. 세 번째,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시대별로 각각 다르게 있다. 예수님도 구원자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구원자이다. 지금은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나온다. 그 구원자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노아나 아브라함도 다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 미혹입니다. 동방한국. 이사야에는 동방의 의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동방을 우리나라가 동방의 나라라고, 한국이 동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구원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통계시입니다. 교주가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봉인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이를 통하여 풀어졌다. 그래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은 자, 새로운 목자, 그 목자의 말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주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직통계시, 미혹입니다. 여섯 번째, 종말 예언입니다. 조건부 종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시한부 종말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안 맞으니까 자꾸 바꿉니다. 바꾸는 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2, 3년 후면, 수년 후면 14만 4천이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러면 지금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가족들도 다 그때는 다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세계 만국에서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그 비밀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올 것이다. 미혹입니다. 재림은 주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7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죠. 구약의 율법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미혹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 성만찬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다 가리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8번째, 극도의 교회 비판. 교회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타락한 모습만 부각하고 비판합니다. 위선적인 족고 종교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지금 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이 나왔죠. 정통교회가 바로 바벨론이다.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단체로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미혹입니다. 9번째, 프리메이슨 음모론 등 과도한 호기심 자극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독성이 있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 땅의 배후를 어떤 조직이, 단체가 조종한다고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UFO, 또 케네디가의 저주, 이러한 이야기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10번째, 유튜브 채널의 투명성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어느 교단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11번째입니다. 일상생활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일상생활을 점점 불가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의 용기가 생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가족을 볼 때도 가족 배후에 원수가 있고 마귀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볼 때에도 어느 순간에 부모로 안 보이고 마귀가 그 뒤에서 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줌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마지막이 곧 올 것 같아서 지금 재앙과 전염병과 테러,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재앙이 정말이 지금 당장 곧 오니까 일상생활을 아무 의미 없게 느끼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그 복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불가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가오면 빨리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사상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동성애자는 우리가 끝까지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그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불륜도 죄가 아니라고 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2015년에 간통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인간의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유, 인권, 평등,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의 인권과 평등이었기에 선교사님들은 조선시대 구한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배워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화 여자대학교, 이화 여자고등학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지주들은 집 안에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릴 수 없다.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권과 평등을 똑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며 주장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인권인데 성경의 가치와 결이 빗나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태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합법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몇십 주가 됐는데 안에서 나하고 전혀 다른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권을 존중하면 그 아이를 해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제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부담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와 결이 조금씩 빗나갑니다.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그저 문화적인 배경, 사상적인 배경에서만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음녀라 불리는 바벨론,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소년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귀소년이 있어요. 미소년이 있으면 귀족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그 귀소년을 정말 노리게 삼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로마가 받아들인 그리스 신화는 타락한 음란들의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혀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빨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로마도 바벨론처럼 멸망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단의 세력은 멸망한다는 예언을 역사의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말씀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받는 그러한 박해, 핍박, 어려움은 로마 황제의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바벨론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엌이 있다고 해봐요. 예전 부엌들은 신발을 신고 나와야 했죠. 부엌에서 딸그락 딸그락 조그만 소리가 납니다. 뭘 이렇게 두면 그게 자꾸 사라져요. 누가 어느 놈이 장난하나? 누가 좀 나쁜 마음으로 여기 부엌에 왔다 갔다 하나? 그러한 생각으로 부엌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는데 그 저쪽 구석에서 막 수미터가 되는 뱀이 거기서 틀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그 부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가 좀 나쁜 마음으로 이걸 좀 훔치나 했는데 그곳에 또아리를 들고 막 수메타, 수십 메타가 되는 그 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세상의 그 박해와 핍박, 그것이 그냥 그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큰 음녀, 옛뱀이라고도 하는 바벨론의 그 세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6절 중반 이후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라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진정시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상의 모든 것을 마귀마귀하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합리적인 일반 은총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영역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이성과 합리적으로 잘 그것을 풀고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마귀의 영적 실체, 영적 바벨론의 실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라. 잠들으면 안 된다. 세상의 배후에는 바벨론의 실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눈이 열린 사람은 바벨론 세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까요? 진실함으로 승리합니다.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 진실함입니다. 찬양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진리입니다. 목회도 제주로 하는 목회보다 진실한 목회가 승리합니다. 재주 있는 목회는 처음에는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진실한 목회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다시 또 감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실한 목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능력이 되는 진실하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실하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코람데오 신앙이라 불렀습니다.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 것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전도했습니다.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1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마지막 바벨론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세력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때도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입니다. 14절 후반에 보면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 때 진실이란 단어는 피스토이라고 하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는 진실한 자인데 그 진실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반드시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아무리 강한 주먹이 날라와도 눈앞에 날라와도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똑바로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먹이 날라올 때 주먹만 보고 눈을 감았다. 그러면 이길 수가 없지요. 이와 같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저녁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취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눈을 뜨고 맞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역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은 결국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탄의 세력에 묶여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든 선생님이 누구를 가르치든 얘야, 눈을 열어라.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거 조금 기술로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야.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벨론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빌딩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빌딩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빌딩 안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해야죠. 나오라고. 그리고 지인이 있으면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 빌딩 지금 무너진다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 속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벨론에 속해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 성공주의, 물질주의, 탐욕, 음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8절 중반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 사람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에 속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바벨론이니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세상이 마지막에 멸망하는 과정 중에 하나를 1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이 악한 영의 실체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악한 영들이 서로 연합합니다. 악한 영의 본질은 분열이기 때문에 연합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서로 연합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본심이 다 드러납니다.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은 다 악한 영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간 이후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망하게 하고 서로 벌거벗게 만듭니다. 서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표현인데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독일에서
회자되는 세 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강도가 만나서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 앞으로 좀 잘 살아보자. 가는 길에 저쪽에서 빛을 봅니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커요.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평생 부자로는 못 살아도 우리가 넉넉하게 셋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 황금 덩어리를 들고 이제 함께 길을 갑니다. 강을 만납니다. 나룻배 위에 3명이 탔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강도가 한 사람의 강도를 강물에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둘이 몽둥이로 그 사람을 죽여요. 황금 덩어리를 셋이 나누는 것보다 우리 둘이 나누어서 갖자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한 강도에게 도시락을 마을에 가서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가겠다고 한 거지요. 도시락을 구해서 옵니다. 그런데 칼도 구해서 옵니다. 비수를 가지고 오자마자 한 강도, 기다렸던 강도를 죽입니다. 황금 덩어리를 나 혼자 이제 다 가질 수 있겠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모르게 모래에 파 묻었어요. 너무 갈증이 납니다. 보니까 기다렸던 그 한 강도 옆에 큰 술병이 있습니다. 갈증이 나서 들어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이 감기고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던 한 강도가 그곳에 독약을 탄 것입니다. 도시락을 사온 그 한 강도에게 이것을 몰래 먹이고 그리고 이 황금 덩어리를 나 혼자 다 차지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세 강도가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 바벨론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16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마음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두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와요.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은 스스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하면서 그냥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실까요?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실로 사는 것이 승리임을 확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는 것이 승리다. 신실하게 사는 것이 승리다. 이게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흔들려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승리이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승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 매일 합심 기도 때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그 찬양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서 합심 기도에 실었습니다. 그분은 히틀러가 세계인을 학살할 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강제 수용소 담당 의사였던 피셔 휠스트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사에 있는 방에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추운 겨울,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시를 기록합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시라기보다 기도이지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에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어떻게 마지막 교수형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에 허물도 많았습니다. 어둠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보네퍼 목사님의 삶과 노래를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보레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죽을까는 생각을 못합니다. 준비를 못합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죽을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는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내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도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승리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평소보다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을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신실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도 우리가 후회야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지혜로 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소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 역사하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견지를 밟겠네. 한 걸음 오직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 손에 이끌리면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핀 들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주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고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말씀으로 분명히 알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